이번 성지답사 어떠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라고요? 예,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매우 유익하고 좋은 성지 답사였습니다. 그런데 힘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이곳은 암몬. 저 앞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애초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신광교회 을지로교회의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답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쿰난 공동체. 이곳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1947년에 양측의 소년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항아리에 담겨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곳은 엔게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14년간 광야에 숨어 지낸 곳 중 한 곳인데요. 이 엔게디에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글로만 읽었던 성경의 사건들이 드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지는 해를 보며 사해로 향했습니다. 사해에 왔으니 부영체험도 빠질 수 없겠죠. 둘째 날, 우리는 마사다로 향했습니다. 마사다는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건국의 상징으로 민족 정신의 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높은 흙더미를 쌓았다고 하지요. 점령당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로마군에게 패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결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텔 브엘세바로 장소를 옮겼죠. 이곳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있는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도 되는지 그 뜻을 여쭙니다. 그리고 벨 동굴로 우리는 향했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였지만 후대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음날 3일차 아침, 우리는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문을 통과하여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동굴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당시 3대 종파의 예배가 있었고 그리스도 정교회 수도승에 의해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한편에 있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의 동상을 보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목자들의 들판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고증이 가장 잘 된 예수님의 탄생 벽화가 있었지요. 이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으로 실제 규모의 50분의 1로 축소된 모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전체 지형을 익힐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헤롯 성전의 실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 악명 높은 헤롯은 당시의 훌륭한 건축가로 칭송받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참수된 세례 요한의 목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세웠다죠.
바로 위에는 아합 왕의 궁전터와 아세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다음 날 4일차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힘듦이 온몸으로 묵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돌아가서도 우리가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리고 들어간 곳은 성묘교회. 이곳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십자가가 세워지신 곳, 당시 골고다 바위와 염하신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무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묻히는 가족묘, 특히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가족묘를 보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통곡의 벽을 지나 성전 남쪽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성전 남쪽 계단에 있는 높이 솟은 가장자리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높은 곳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시험하셨죠.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로 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고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543m의 터널을 착공하였죠. 이후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갔습니다. 규모로 보아 우리가 생각했던 다락방과는 거리가 있네요. 주기도문 교회는 교회 전승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는 동안 시대의 종말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곳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감람산에 있는 눈물교회는 안에서 밖으로 보면 십자가 정면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성묘교회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표정일까요? 이후 우리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죠. 다음날 5일차 아침, 우리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이 있는 욥바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본 곳이죠. 그래서 이곳이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가이사레를 지나 엘리야의 영성을 배우고자 갈멜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렸지요. 그리고 회당교회는 예수님 당시 회당이 있었던 곳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왔을 때 이사야 66장을 강론하셨던 곳이죠. 마리아의 생가터라고 불리는 수테고지 교회는 이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 정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요셉교회가 있는데요. 목수 요셉의 작업장이었지만 비잔틴 시대 때 이 위에 침례탕이 세워졌고 현재는 그 침례탕 위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는 지금도 연인이나 부부가 서약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이날도 많은 커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사랑을 재확인하였지요. 다음날 6일차 아침, 우리는 팔각형 모양의 팔복교회로 갔습니다. 팔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은 바로 텔단입니다.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지요. 단 지파는 눈앞에 보이는 샘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이곳에 성소를 짓고
언약궤를 대신해 금송아지를 두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옥의 권세를 상징하는 하데스의 문 앞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판니우스 신전이 있었지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지나 베드로 생가 위에 세워진 가버나움 가정교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4, 5세기 모자이크가 남겨져 있는 오비언이어 교회를 방문했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밤새 고기를 낚느라 기진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손수 조반을 준비하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 또 먹이라. 그 뒤에 베드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죠. 다음 날 7일차 아침, 우리는 거라사 대가블리를 지나 기도온 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인을 뽑으실 때 왜 300인을 뽑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어보았죠.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지역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다시 짓지 말라 하셨기에 지금까지도 복원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무너진 방향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터는 이렇게 냇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기가 되면 언제든지 깊은 수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확인식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였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는데요. 소돔에서는 유황불이 내렸던 돌들에 거뭇한 흔적을 발견하였고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졌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모세는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벳보올 맞은편인 느보산 위에서 모세의 신앙과 믿음을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곁에 있겠지요. 네, 매우 유익하고 좋은 성지 답사였습니다. 그래, 잊지 못할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서 보니까 진짜 오셔야 될 정도 많이 그리고 5년 반 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분들 같이 하면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